이번 시간에는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성령으로 세례받았다고 믿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실제로 성령 사역을 해보니 타당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확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방언 기도가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성령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방언 기도를 자신의 의지로 하려고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의 방언 기도를 들어보니까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방언 기도를 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머리에 능력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뱃속에서 다른 소리로 방언이 터지는 것이 있습니다. 막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역하니 성령님을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말로 못하게 했습니다. 성령 역사가 어느 정도 멈추고 심신이 안정된 다음에 그 집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방언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 같다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방언 기도해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임상적인 견해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5차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자신이 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온몸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방언 기도를 하는 분들의 일부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령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방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방언과 성령 세례의 관계성은 좀 깊이 체험하고 연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한다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가 좀 관심과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아무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목회자가 인도하는 예배나 집회 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성령으로 온몸 기도를 하고 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전이돼 가지고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 성령 세례가 임하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이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비한 영적 현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바르게 아시고 체험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것은 본인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방언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뜨겁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면 영어로 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심령이 가까워하고 영성의 변화가 없으면 잘못된 방언입니다. 힘들면 그러게. 성령으로 하는 방언은 힘이 하나도 안 들고 몇 시간 해도 아무런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시키는 방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분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언을 하다가도 어느 날 불가선 성령을 체험하면 바른 방언으로 바뀌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에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며 또 중단하면 영생에 해가 되니까 바르게 아시고 그냥 하세요. 하다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읽고 성령의 세례받고 지배받고 인도받는 사역자 만나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집회 참석해가지고 안수 받고 기도를 바꾸면 성령으로 하는 영의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너무 의기소침하고 너무 단정짓고 중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적어도 자신이 하는 방언 기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방언은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영이 우리 혀를 사용하여 그 존재들이 하고자 하는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영이 하는 말과 천사가 하는 말과 성령이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귀신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우리는 정확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방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자신의 영, 다음은 성령과 천사의 말, 그리고 귀신을 비롯한 악한 들의 더러운 것들의 언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영이 하는 말은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여기 나오는 것이므로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독소가 제거되고 상처 스트레스가 적고 죄가 처리된 거듭난 그들일 경우 우리 영은 창조의 순교를 회복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영의 활동을 일부 교파의 교리를 바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영은 근본적으로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교파의 교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사람의 가르침, 머리로 지식으로 깨닫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체험하나 영의 활동에 등한해야 할 수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한테 질책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그의 말씀을 유튜브에 계속 설계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분명히 성도는 말씀과 성령 역사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만 따라가지 말고 말씀과 성령 역사가 성령이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령 충만만 하지 말고 성령과 말씀 충만을 하라고 권면을 많이 합니다. 말씀 중심인 일부 교파의 교리는 여러 음성을 구분하는 것도 어둔한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조금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보혈로 정결됨으로 우리 영은 그 선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며 따라서 그 음성도 역시 선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감성은 평안과 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육체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영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 부담으로 인해서 영이 눌리거나 까다롭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영이 간구하는 말은 부담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리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 사람들 제가 방언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 가서 옆에서 안수사역을 하면서 들어보면 욕설을 굉장히 많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막 욕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안에 있는 문제가 무의식에 있는 문제가 성령으로 정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령 세례를 완전히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자꾸 안이 정화되고 떠나가요. 저는 개별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사람이 자꾸 변해져요. 자꾸 그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자꾸 기도하고 안수받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영의 소리가 나오는 방언으로 말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해도 영으로 느끼는 부담을 우리는 마음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경우 우리는 대체로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담은 뭐예요? 자기가 죄 처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독소, 상처, 스트레스, 혈통에 대한 영적인 문제들을 성령의 역사를 녹여서 배출하라 그런 거. 그래서 온몸이 한나라 되라. 그래서 하나님도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더하시라 말씀하신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에 그 내용은 알 수 없더라도 우리 영의 느낌을 통해 지금 말하고 있는 존재의 실체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내 영이 아닌 성령과 천사의 영에 대한 방언 기도를 다소 색다른 느낌을 가져옵니다. 성령은 책망보다는 위로와 권면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아서 느끼고 방향을 전환하기로 원하세요. 우리가 책망을 받을 일이 있다면 성령은 권면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경우 우리 영은 크게 부담을 느껴 우리 마음에 무거워지는 겁니다. 성령은 책망보다는 권면을 사용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특성을 지냅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안절부절을 못하게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방향 전환. 그렇게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면 자기가 그 깨닫지 못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연단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광야 훈련이 길어지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빨리 바꾸면 광야 훈련이 이제 짧아지고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강권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권면의 강도를 높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성령의 이와 같은 권위를 무시하기 쉬운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는 노력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범하는 실수 중에 보편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행동 일라니까 손해가 나면 또 안 해요. 아직까지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그래서 연단의 기간이 길어지고 광야훈련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육적인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면 고통 안 당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 정도가 되면 그런 고통을 안 당합니다.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자기 육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빨리 그걸 알고 해결을 하려고 들어요. 그럼 성령으로밖에 안 돼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받아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의 이루와 권면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느낌을 무게 있게 느낀다면 지금 방언은 성령께서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방언으로 어떤 사역을 행하실 경우에 우리 몸이 긴장을 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내면으로부터 힘이 솟아납니다. 내 안으로부터 갑자기 근육이 긴장하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방언에 힘이 들어가고 톤이 바뀌고 언어도 바뀝니다. 신유, 축사, 예언 등의 사역을 행할 경우 성령의 기둥부터 임하여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 통역을 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천사의 음성으로 방언하는 경우에 그 내용은 주로 예언적입니다. 예언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고 말하며 이 영은 하나님의 신보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라다니듯 주는 그런 영입니다. 이 영을 우리는 천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표현 메신저라고 하는 것으로 예언자나 예언적 집회에서 예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임하는 영입니다. 그런 경우 그 영이 임하는 순간 우리 몸은 가벼운 긴장으로 인해서 떨리기도 하고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강하기는 온몸이 뜨거워지거나 흔들리기도 하고 정신을 잃기도 하지만 가벼운 임재의 경우 느낌이 이상하다는 정도로 자신에게 예언의 임함을 자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말을 하게 되며 그 말을 하는 순간 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의도한 말을 하는데 벌써 그런 말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언, 찬양, 예언시 등이 있습니다. 천사의 임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통상적인 우리 언어로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처음 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니까 자신이 한 것을 착각하고 되돌리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천사가 들려주는 언어는 때로는 무한 상징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구체적인 언어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영향으로 우리가 느끼는 영적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귀신, 즉 사단 마귀 귀신에 의해서 말하는 방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한번 저기 그 설교에 가서 올리려고 그래요. 귀신 방언 한다고, 귀신 방언 한다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귀신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악령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방언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악령이 방언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변화가 없는 방귀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습관적인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이 습관적인 방언을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 점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언. 근데 그거 걱정을 그냥 하세요. 그냥 하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임상적인 경험하는 전문적인 사역사를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자기 기도를 좀 바꾸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라면 금방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따라하던 것이 허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떠나가가지고 이제 방언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방언을 하지 않는 거 중단하는 건 금하세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중단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영이 완전히 깔아져가지고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방언을 계속 하세요. 하다가 이제 성령으로 온전히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터져 나오면 그 방언이 바꿔져가지고 정상적인 방언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방언이 잘못됐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 장악, 인도받는 그 전문적인 사역사를 만나서 그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아 터뜨려라 이겁니다. 그걸 뚫어내라. 그러면 그 뚫어내가지고 성령으로 방기도 되니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특히 귀신은 우리를 수시로 이용하여 올매에 걸리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귀신은 분위기에 어둡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서 긍정적인 어둠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셨으므로 그 어둠은 하나님의 긍정적 속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을
영어로 디빈 다크니스라고 부릅니다. 이 창조적 어둠은 우리가 모태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에서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을 경험할 때 느끼게 되며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 추동도를 받는 어둠입니다. 그것은 창조를 위한 어둠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장소입니다. 누구든지 어둠의 영성이 있다가 이제 밝은 영성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어둠과 달리 마귀의 어둠은 흑암으로서 두려움과 공포의 근원입니다. 마귀는 바로 어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무지는 공포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무지함으로써 그 두려움과 만나게 되고 그 두려움은 악한 영을 귀신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늘 하는 것과 다른 영적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성령의 느낌을 내고 그것을 비교해야 하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지 않은 무지함에서 어둠에서 오는 악한 영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마귀 또는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방어도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게 함으로써 다른 귀신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귀신을 불러들여요. 자기 안에 말로 소리로. 그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도는 정말 성령으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 많은 분들 보면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모든 문제를 당해요. 여러분 기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막 해대는 기도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기도를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해대는 기도를 내면의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 코로 아래배로 숨을 들이쉬고 배에서 나오는 소리 하세요. 방언도 쑥 들이고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방언하세요. 쑥 천천히 하세요. 막 따다다 한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니고 롤롤롤롤롤 내 안에서 성령을 살리고 불이 성령 안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귀신을 못 불러들이죠. 성령의 불이 나오니까. 언젠가 제가 그것도 설명했죠. 주여 주 하는 이유가 있다. 방언 기도가 좀 의심스러우면 방언하지 말고 주여 하세요. 주여는요.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뿜으면 주여 주여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와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도 안 찾으니까 주무셔요. 예수님 안 찾으면 그냥 주무십니다. 각각 뭐 하나 없어요. 주무세요. 그러다가 내가 주여 주여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주무시다가 들으니까 나를 부르네. 그러니까 주여 오냐 주여 오냐 주여 오냐는 성령의 권능이에요. 5차원의 치사예요. 권능이 배에서 오냐 나오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성령의 지배가 돼가지고 영역을 뚫리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옷을 제자들과 갔어요. 배를 타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다 뒷전화도 지들끼리 세상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심심해가지고 배 고물 베고 주무셨어요. 주무시고 나니까 막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났어요. 물을 퍼내고 뭐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주무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불렀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야 믿음을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찾아라 그들이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그렇게 잔잔해 버렸잖아요. 깨어나니까 여러분 안에 주여 주여라는 게 예수님 깨우라 그 말이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뭘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깨어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하면 귀신을 불러들인다니까요. 지나가는 귀신 말로 해가지고. 근데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기도는 영위활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기도해도 세상적인 기도 그 3차원적인 돌문대 옆에 하는 기도 그런 쪽으로 중얼중얼 대고 그러면 귀신 와요. 성령으로 기도해.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습관적으로 방언 기도하면 자신 안에 역사나 귀신이 방언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언을 따라. 계속 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부담이 안 느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너 따라오는 거예요. 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내가 몸에 변화가 일어나 귀신이 떠나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귀신이 방언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온몸에 심령에 성격에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바뀝니다. 빨리 습관적인 방언 기도를 탈피해가지고 성령의 역사할 수는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누가 얘기해도 안 돼요. 자기 자아가 딱 고정되어 있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해되는 기도를 내면에서 올라오는 내면의 기도를 바꾸는 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무당이나 타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마귀 또는 귀신이 방언입니다. 특히
선생이나 불교 테마사들이 하는 방언은 귀신의 방언이며 무당이 하는 방언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귀신 방언입니다. 이들이 하는 방언은 우리가 하는 우리 영의 성명으로 하는 방언과 성령의 방언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 음색이 달라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언은 매우 정교하고 부드러운 데서 비해서 티마사나 무당이 하는 방언은 거칠고 날카롭습니다. 티마사는 마귀의 영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무당이 하는 방언은 새소리, 바람소리, 깨구리 소리, 여우소리 등 짐승들의 소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휘파람을 불고. 이런 소리는 귀신의 소리이며 소름이 끼치고 때로는 머리카락이 솟구치며 닭살이 돋기도 합니다. 그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이 하면 그런 거 할 때 치밀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충만해요. 항상 내면의 기도 같아요. 내면의 기도. 불리는 기도하면 아무 데나 못하잖아요. 내면의 기도 아무 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정말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시작한 사람은 시키는 일 잘하니까 금방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성경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꾸 해대는 기도하면 내면이 닦아지질 않아요. 내면에 독소 항소 스트레스가 안 나고 그대로 가만히 자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원망한 가운데 문제를 다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하는데 성깔이 변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독소 상소 스트레스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아시고 자꾸 성령으로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거칠고 날카롭게 음색이 변하고 때로는 남성이 여성과 같은 소리를 내거나 여성이 남성 같은 소리를 내는 변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귀를 딱 들어보면요. 여자 권사님이 방언할 때 남자 소리가 막 나요. 그럼 전부 귀신 들리는 거. 근데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나한테 해버려 돼요. 인정할 때가. 그러면 그 집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아주 유창하게 방언한다 이거지. 나는 들으면 아 저 남자 귀신이 저거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은 매우 굵고 거칠면 동굴에 들어갔을 때 울림 소리처럼 그렇게 울립니다. 짐승 소리가 방언하는 중에 튀어나옵니다. 목에 무엇이 걸린 것처럼 캑캑거리거나 뒷소리를 높이는 하이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휘파람 소리가 나며 목이 쉬거나 음성이 갈라지는 파이름이 나옵니다. 방언의 어선트가 급하게 변하는 격렬한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방언하다 이런 부기적이고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된다면 이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언을 계속 한다면 귀신을 계속 불러들이게 되고 그 귀신이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말을 하나님에게 들은 것으로 무조건 착각하고 따르게 되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그래요. 딱 이게 막 귀신이 하는 건데 지가 또 누가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그러면 백발백중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거 언제 고쳐지느냐? 자기가 자기를 영을 자기가 분별을 가지고 깨달을 때 고쳐져요. 이 얘기는 막 기분 되게 나쁘게 해요. 자기도 성령세례 방언기도 하고 이렇게 기쁜데 그런 내가 나한테 영적 수준 낮은 사람으로 한다고 교원사님들한테 내가 조언하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합니다. 안 해요. 난 내버리죠. 왜 본인이 알고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세례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분들은요. 방언기 아니면 주장해도 성령 세례가 온전하게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권사가 남자 소리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몰라요. 귀가 적응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거 인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열고 내가 안수하면서 제가 하는 방법으로 계속 막 속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그때 귀신이 떠나고 난리가 나요. 그런 분들이 빨리 열려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귀신은요 우리에게 서두르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난 다음에 무언가 개운하지 않고 무언가 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 부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 다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보게 다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고 기도만 해도 만족감이 없고 기도해도 만족감이 없고 의미도 볼 말만 뒤풀이하면서 기도를 끌어가게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방언부터 나옵니다. 격렬해지고 숨가쁘게 방언에 말려 들어갑니다. 이게 좀 좋지 못한 용에 사로잡혀서는 방언이에요. 물론 거듭나고 성령 세례받고 처음 한 사람에게는 이런 증상이 간혹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방언 기도를 처음 받은 사람은 온통 방언으로만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일시적으로 초창기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초창기처럼 그런 방언에만 사로잡히는 것은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귀신이 그 방언 기도에 적응이 돼가지고 따라한다는 거 깜짝 안 하고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 인정하면 그때부터 이제 떠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자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신하라.
하나님께 이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이 얘기하는 것만 없어진다. 숨기는 건 안 나간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정신적인 여러 문제가 있는데 창피하니까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귀신이 좋아해요. 왜 정체가 폭로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랑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고통받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영이 딱 밝히 드러나게 해버리면 그놈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제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해요. 근데 숨겨놓으면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숨겨놔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숨겨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세요. 창피해가 숨기지 절대로 그 해방 못 받는다.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 숨기지 마. 이 얘기해라. 이 얘기하는 것만 따라갑니다. 인정하는 것만 따라가요. 저는 사역을 25년간 했어요. 개별 사역을. 개별 사역. 그냥 말만 선포한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안수하고 개별적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25년을 했어요. 어느 정도면 다 이제 깨달아요. 그러면 안 나가. 안 없어집니다. 인정하고 해결해. 자꾸 숨기만 안 나가요. 우리 여기서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차를 타고 갈 때 방언을 하는데 숨으로 내면에서 방언할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해라. 그리고 또 방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 해라. 숨을 쉬고 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여하시고. 아까 주여 누가 깨어나가지고 오냐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성품으로 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을 이끌마다 방언 기도를 오래오래 하게 되면 자신이 전인격이 변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유순한 사람으로, 평안한 사람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바꿔져요. 성깔이 없어지고요. 유순한 사람으로. 그럼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그리고 오래 했는데 자신에게 변화가 없다면 빨리 자기가 자신을 알아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해야 고쳐져요. 그리고 해결해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 원하는 복된 자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며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선포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자신의 방언기도를 잘 분별해가지고 지금 내가 성령으로 하고 있는지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하고 있는지 귀신이 따라가는 방언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하셔서 다 인정하고 빨리 고쳐서 성령으로 방언해가지고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되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고 찾고 자고 성령으로 깨닫고 분별하고 다시 관리 잘해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방언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늘나라 성전돼서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며 건강하게 100살게 살면서 살아계 하나님을 증명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복선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